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 말씀까지 21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원래는 죄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인생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살아도 죽어도 좋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로 가는 가운데서 풍랑이 일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가야 된다고 조언했지만 죄수인 주제에 너가 뭘 안다고 그래서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오다가 이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죠. 오늘 23절을 보시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말하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죄수들이 전부 다 배 선원들뿐만 아니라 공포에다 질려 있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만한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역 공과 이제 7주차 메시지입니다. 237 시대 앞에선 237 시대 앞에 선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여정을 주셨죠. 절대 여정.
절대 언약을 주셨죠.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가는 것이 절대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절대 예정은 뭐죠? 반드시 성취될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그 당시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그러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다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절대 예정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족장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당시 세계 복음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쌀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귀빈 대우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제 시대 흐름 속에서 세계 복음화 됐는데 이것이 완전 또 밑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대를 이루어가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모세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어요. 모세의 역할. 세계 복음화에서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모세의 역할이 뭐겠어요?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복을 위한 발판입니다. 발판을 놓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희생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광야로 나가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로 왕이 들었을 때는 노예 주제에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짓이지 너희들이 뭐라고 나불거리냐 그런 태도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모세가 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둘 때까지 모세가 한 역할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세계 복음화인데 거기에 발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뒤를 잇게 했죠. 여호수아의 역할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1장 1절에서 그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주었다. 그 땅을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다 주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뭐요? 주역이다. 주역. 그러죠.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발판 역할을 했다면은 여호수아는 거기에 중요한 주역 역할을 한 거죠. 모세와 함께했던 그 렘넌트들은 이 주역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복음 없어진 이 재앙 시대에 237 나라를 살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에 중요해서
앞으로 이제 저가 이제 원로로 앉게 되면은 또 우리 후임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이 주역 역할을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여정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마무리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대로, 시간표대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 주님은 재림하게 될 것이고, 이 지구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서론이 나오죠.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1, 2, 3 RUTC 응답은, 지금 제1, 2, 3 RUTC 시대죠. 올해 이제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인데, 응답은 237 시대 앞에 서는 것이다. RUTC 이 응답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237 시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237 시대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RUTC 응답을 받으려면, RUTC 응답을 받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그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237 시대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먼저 올바른 언약, 확실한 언약을 각인시켜라. 자, 237 시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렘넌트로서 우리의 여정이 뭔가 237 시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 언약, 확실한 언약, 올바른 언약,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 각인. 그러죠. 왜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까요? 대강 듣고 마니까 그래요.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렘넌트 7명은 다 이거 했잖아요. 다른 거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이것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237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1, 2, 3 RUTC 응답을 받게 되고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 현장에, 그곳에, 그 시간표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미 받은 응답을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요. 받은 응답. 이미 받은 응답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지금도 주고 계신 것, 앞으로 주실 것이 있잖아요. 이미 내가 받아놓고도 받은 응답이 뭔지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찡찡해 갖고 다닌다.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또 그 코가 막 석자식이나 이렇게 빠지고 그러잖아요. 풀이 죽어버리고. 좀만 힘들면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미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축복.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이미 주신 거.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이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따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 보호자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잖아요. 하늘 보호자의 응답. 천군 천사, 오늘 본문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천사, 천군,
자, 이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응답, 받은 축복이잖아요.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늘 없는 것처럼, 늘 가난한 것처럼, 좀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낙심할 수준이 아닌데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이고, 보호자의 축복, 완벽하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확실한 이 세계관이 정립돼야 돼요. 세계관,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세계관이 불분명하니까 이 기본적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세계관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도는 겁니다.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팍팍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책을 많이 쓰고 대단한 책을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사상 내지는 철학, 또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나온 글들을 읽어가지고 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이 세계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이 사단이 조종하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사단의 나라에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죠. 운명에 걸려가지고 절대로 성공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실패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마귀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흑암 나라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지역 안에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전부 다 지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장악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똑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이 세계관, 이걸 가져야 되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잡고, 그러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그러죠. 전도 선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빛의 경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것을 보고 비밀 선교사. 전도는 뭡니까? 전도의 결론 나고 실제로 전도 운동하는 사람을 현장 선교사. 그리고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을 뭐라 그러죠? 기념비적 선교사. 자, 이런 비밀을 먼저 우리는 깨닫고 237 시대 앞에 서야 돼요. 237 시대 앞에. 지금 이 시대, 21세기 237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 만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만 제123 RUTC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 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살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처신을 어떻게 하고 그런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고 내 인생 미래까지 내다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가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미래를 누가 알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No way.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 No time.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시간. No where. 아무도 못 가는 장소. 이것을 주신 겁니다. 누가? 노바드의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위기 속으로 보내서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어디에서? 위기 속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런 비밀과 축복들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숨은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 보고 한 이야기죠? 요셉에게. 위기 속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숨은 힘을 이렇게 요셉에게 주신 거죠. 전부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그 12절을 그랬는데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위기 속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에게도 그랬잖아요. 사무엘 성전에 어릴 때 젖대어서 갔는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거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 당시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혼란한 시대죠. 제사장도 완전히 이상이 끊어진 그런 혼란 속에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내용이죠. 그리고 열왕기야 거기 2장 9절 그쪽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고 스승의 이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런 말씀도 하죠. 다른 선지 생도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딸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이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줍니까?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리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237 시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언약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뭘 준비하셨습니까? 언약의 예정이요.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모르죠? 뭡니까? 렘넌트에게 주신 응답이. 렘넌트에게 주신 응답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다 완전히 다 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제 배임을 당하니까 그러죠. 다 배해버렸으니까 여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겠죠. 다 배임을 당했는데 이 뿌리가 뭐겠어요?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사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그 새순이 나온다는 거죠. 새순이 그 나무가 되어진다는, 나무가. 그리고 이것이 배임을 당한 곳곳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면서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숲을. 다른 말은 이건 비유를 든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렘넌트의 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여정은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고 문화 서밋이 되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죠.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고, 기능 서밋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말하고, 문화 서밋은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문화 정복이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렘넌트는 세 가지 준비. 자, 렘넌트의 준비. 무슨 준비해야 되겠어요? 렘넌트의 타임, 서밋 타임.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렘넌트가 되려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자, 영적 서밋이 돼야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되어지려면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서밋 타임. 자, 서밋 타임.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서밋이면 이제 자세가 돼야 돼요. 자세. 그리고 서밋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서밋 그릇.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서밋 타임. 다른 말로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서밋 자세는 뭐죠? 서밋 자세.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문제는 선택의 기로에서 틀린 선택에서 오는 결과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서밋의 자세는 늘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자세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지극히 높이시니까 모든 만입이
주라고 시인하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밋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겸손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은 뭡니까? 서밋의 그릇. 바울이 깨닫고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모든 과거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또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땅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한다. 내가 과거에 뭐 잘 나가고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그거 다 지나간 것이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굉장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지만 나는 그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별로 의미가 없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의 그릇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릇이 세계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없잖아요. 비록 여수 살지만 우리 그릇이 이거 여수 수준 되면 절대로 세계 복음 안 됩니다. 서울 수준 돼도 안 돼요. 그러죠. 미국 수준 돼도 안 돼요. 세계를 볼 줄 아는 237 나라를 보고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세계화가 돼야죠.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서밋의 그릇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돼야 되고,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런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언약의 여정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반드시 누려야 할 전도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전도자의 삶이 누려져야 돼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누려야 할 전도자의 삶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핵이에요, 핵. 거기 교재에 보면은 콘셉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나의 핵심으로 엮는 것. 며칠 전에 기도 수첩에 여기에 대해서 나온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콘셉트에 대해 콘하고 셉트 해가지고 이제 합성인데 그런 내용들이죠. 쉽게 말해서 138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핵입니다. 성경의 핵이에요. 여기에서부터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세계 복음화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대로 되는 거죠. 이대로 여기서 이제 RUTC 운동이 일어나고 237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콘텐츠라고 하죠.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거 138 속에서 나오게 되는 전도자, 138 속에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비밀이 여기 62가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의 CVDIP예요. 다른 데서 나온 거 아니고, C가 뭡니까? 카버넌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카버넌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 안에서,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이 속에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절대 여정이죠. 전도자의 절대 여정. 이게 CVDIP, 이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되고 이미지 그리고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달란트. 나의 달란트를, 이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달란트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숨겨진 재능, 달란트,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하기 위해서 나에게 심어놓은 그 재능,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가지고 성인식, 사면식, 파송식을 언제 합니까? 나의 달란트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결론이 나오고 이제는 이 애는 평생 이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겠구나 라고 딱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분야에 있는 인턴십 해준 사람들이 자기 재산도 준다 그러잖아요. 왜? 내 뒤를 이어서 세계 복음화 잘할 것이 분명하니까 완전히 밀어준다는 거죠. 왜? 자기는 곧 이제 가야 되니까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다 준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 미래까지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죠. 찾는 겁니다. 찾아야만, 내가 발견해야만 누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견 못했는데, 안 보이는데 두려운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보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됐다. 이미 내가 다 주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봐보세요. 대단한 그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시종도로 됐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이 보통 땅입니까? 7왕 30일 족속이 거기 버티고 있고 막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쉽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실 감추어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요, 주실. 아까는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받은 응답, 이미 받은 거, 이미 주신 거. 이것은 주실 거, 미래를 말하 주실 감추어진 응답이죠. 주실 응답인데 이 응답이라는 것이 그냥 응답이 아니고 감추인 것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감추인 거.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바울이 이걸 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봐야 돼요. 이걸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에게 그 계시로 주었던 그 비밀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깨달아져서 나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나도 그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감추어진 힘을 말하죠. 힘. 감추어진 힘.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런 축복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뭐냐고 할 때 그것이 뭐겠어요? 단순한 힘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세계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이것이 감춰진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이거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모세 오경, 선지서, 시가서 다 이걸 이야기하거든. 예언서 이거 전부 다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그리고 감추어진 주업이 뭔가? 감추어진 주업이 뭘까요? 전도죠. 전도 선교. 단순한 전도 선교가 아니고 237 다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부업은 뭐죠? 부업은 내가 지금 주업처럼 여기고 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업, 직업을 말하죠. 달란트.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보고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나는 주업으로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 주업, 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부업을 주었구나, 달란트를 나에게 주었구나. 이제부터는 이것이 주업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부업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21세기,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237 시대 앞에 선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237 시대 앞에 서야 돼요. 누가? 렘넌트,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여정은 237 시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21세기 237 5천 종족의 재앙 시대 앞에 선 렘넌트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오늘 우리가 이제 21세기 재앙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선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로서 가는 우리의 여정은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시간표를 따라 다 주시는 겁니다. 노바데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위기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원리스의 응답,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과거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또 렘넌트 7명이 그 시대마다 재앙시대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언약대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시대의 주역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지고 237 시대 앞에서는 렘넌트 예정을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된 축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예정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37 시대 앞에 선 전도자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